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60편과 61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고요. 특히 60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탄원시라고 하면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61편도 역시 곳곳에 악한 원수들이 둘러싸고 에워싸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60편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앞에와 뒤가 똑같은 구조,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앞의 구조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또 절간 그렇게 반복적으로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당연히 우리를 그 온전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끔 우리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길로 가게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고집하고 우리의 행동을 취하고 갈 때에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사탄이 행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면서 사탄은 올무를 놓고 나쁜 길로 유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우신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자리에 악한 다른 것들을 세우고 우상숭배의 삶, 영적인 그런 간음을 향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갖다 하나님처럼 아버지로 섬기고 다른 것들을 추정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심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버리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막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갈라진 틈을 이제는 기우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죠. 이 바늘로 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꿰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손수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치유와 치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절과 절 사이를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 깃발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군대의 깃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깃발을 들면 군사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사기를 북돋워서 전쟁에 승리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깃발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들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십시오. 거짓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정직과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 그 깃발을 따르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만이 이제 그 중심에 서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깃발을 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죠.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진리, 거짓이 아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거짓의 아비를 악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깃발을 들고 또 깃발을 달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명하여 불린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를 가든 물 가운데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 뱀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고 업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는 자였거든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죄의 죄가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며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이 다윗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오늘 망대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늘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선하게 보잖아요. 많은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놀리겠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행사하시겠답니다. 이제는 일어나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생생하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여기는 오지 마십시오라고 담장을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리가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방만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고유의 방입니다. 하나님도 허락하면 하나님도 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자가 깨트려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든 직업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든 그를 깨트릴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통치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또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가 내가 뛰놀리라 말하면서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모든 지명들을 다 외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누가 나를 내가 활동이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며 통로가 될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활동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 경건한 자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으로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장하셔서 하나님이 활동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요청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기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사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1편에 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요청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유의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그 깊이를 다 들으시고 온전함으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 다 들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허공에 대고 그냥 넋누리 이 뭔가 마음을 그냥 막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며 이렇게 절제하며
그리고 단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허공이 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마음의 묵상 한 조각,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유의해서 저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신중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땅 끝이다라는 것은 저 먼 곳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땅 끝에 가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의 공고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저 깊은 구석, 어떤 공고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 많은 신학자들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멀리 그 마하나님 땅에 피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고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내서 피난 나와 있는 자기의 신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는 적도 있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 그런 서로의 관련된 관계의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즐거울 때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고난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런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지식과 내가 하는 지혜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더 아름답고 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강한 서로로 나를 붙들어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견고한 망대입니다. 원수가 나를 끌어내지 못하는 높은 망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라고 다윗은 힘써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영원한 주의 장막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제함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서원으로 기도를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아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교통하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가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위에는 이제 3인칭으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해서 왕 자신을 다 3인칭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멀리 3자 입장으로 떼어놓고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아까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제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3인칭 관점에서 이렇게 떼어놓고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긍휼,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60편에도 진리가 나왔습니다. 이 진리를 예비해서 보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함은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매일 서원을 이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1편을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60편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61편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